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오늘부터 예레미야라고 하는 성경을 들어가게 됩니다. 새벽에 만나는 예레미야.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에게 바쳐졌다. 한번 해보실래요? 예레미야. 하나님에게 바쳐졌다. 하나님에게 바쳐졌다. 그게 예레미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명도 그러고 이름도 그러고 이 성경을 기록하는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 자체가 지명도 이름도 전부 그 속에 다 의미성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 이름 속에 던져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이름 가운데 하나 이렇게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진 사람. 그래서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의 모든 일생을 하나님에게 던져진, 어떤 의미에서 우리 영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게 바쳐진 사람이에요. 이 새벽의 제단에 하나님에게 바쳐진 사람이고, 우리 구여신도의 오늘 이 새벽 찬양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바쳐진 예레미야고, 여러분은 가정 안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에게 바쳐진 예레미야가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입니다. 이 예레미야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트레이드 마크가 있죠. 바로 무슨 선지자냐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남자가 이렇게 눈물이 많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예레미야가 처해져 있는 상황 자체가 울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으로도 그러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그러고 또 하나 그의 메시지를 듣는 그 백성들의 심성 자체가 그러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감정 표현이 눈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예레미야는 그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거의 40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셨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했죠. 그 40년 6개월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예레미야는 계속 울었어요. 오늘 1절을 보시면은 예레미야의 탄생의 배경을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고 하는 그 지역 출신입니다.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장소는 예루살렘 그 수도에서 북쪽으로 약 한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기 있는 아나돗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출신인데, 그 아나돗이라고 하는 장소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쭉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서 땅을 점령을 하잖아요. 그때 그 땅을 점령할 때 제사장들에게 주었던 종교 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나돗이라고 하는 이곳이에요. 거기 이제 제사장들 중 hilkiya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의 가문 자체가 제사장 출신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이제 두 종류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사역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바로 누구냐면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역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사역하는 사람, 그게 선지자입니다. 마치 이제 목회자에게 두 가지의 요소가 함께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는데요. 제사장의 사역은 마치 성도들의 집에 가서 신방을 하고 성도들과 같이 그 목회적인 그런 돌봄 사역을 하는 게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어려움을 같이 끌어안고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제사장의 사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서서 할 때는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 배경 자체가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쭉 이어져 내려오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모두가 다 세습입니다. 부모가 제사장이었으면 아들도 제사장이고, 아들이 제사장이면 그 다음에 아들도 제사장이고. 우리 한국교회 세습 문제 때문에 뜨거운 감자잖아요. 근데 이게 농촌의 어려운 교회는 세습을 잘 안 합니다. 그런 교회 세습을 하면 주변에서 막 박수를 쳐줘요. 야, 저 어려운 교회 부모님이 저렇게 애쓰시더니 아들도 목사가 돼서 와서 그렇게 목회를 해주는구나. 주변에서 막 칭찬을 하고 참 고맙다고 그러고,
여러분 농촌교회 세습하는 거 가지고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지금 그런데 여론이 뜨거운 질타를 밟는 것은 그냥 대형 교회 뭐 그런 교회 세습에 대해서 막 여론적으로 그렇게 들끓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들은 처음부터 쭉 세습이에요. 세습. 처음부터 이 예레미야는 그의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예레미야가 쭉 자란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을 보십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지금 1절에 보시면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예레미야의 말이 그 자신의 말이 아니라 2절에 보시면 누구에게 그에게 준 말씀이냐면 누가 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입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게 선지자 활동의 가장 중요한 근거이고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선지자들은 선지자 활동을 못합니다. 만약에 설교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적 은혜와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그런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각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말씀의 유통자예요. 거기에 자기 생각을 넣어서 뺄 수도 없고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 더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선지자에게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그런 말씀을 전할 때는 선지자도 행복하지만, 지금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무거운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에는 선지자도 너무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새벽제단 쌓으면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고, 새벽제단 쌓으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병마도 떠나가고 그냥 안수하면 기적이 막 일어나고,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그런 생각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그 순간에 가서 그냥 막 병원에 가서 그냥 안수하면 보따리 싸가지고 퇴원해서 나와버려 그냥. 아니면 장례식장 가서 막 장례 집례하기 위해서 갔다가 막 관을 놓고 막 안수하면 죽은 자가 막 속에서 막 노크를 하는 거야. 나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관 뚜껑 열어서, 그래서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목회하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말이죠, 설교를 하더라도 막 무거운 이야기, 막 어떤 채찍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설교자도 힘들고 그 설교를 들어야 하는 백성들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중간에 지금 끼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매오죠. 근데 그 말씀을 전하고 받는 백성들은 별로 반응이 안 좋고, 그래서 이렇게 울은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그러니까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은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굉장히 일찍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8살에 왕이 돼서 이분은 유다의 역사 속에서 다윗 그 다음으로 가장 신실한 왕이에요. 이게 너무 일찍 왕이 돼서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통치자를 했죠. 그러다가 이분이 20년, 왕이 된 지 20년 만에 뭐가 있었느냐면, 성전이 너무나 그동안에 방치가 되어져 있었던 성전을 막 수리를 해요. 그러니까 수리를 하다가 성전에서 뭘 발견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요. 발견을 해서 딱 읽어보니까 세상에 그동안에 이 자기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동떨어져 이 나라가 그렇게 굴러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요시야가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속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요시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요시야가 통치한 지 20년 만에 그가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런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 그때부터 에레미야가 활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언제까지 하느냐면 3절에 보시면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그러니까 요시아, 그 다음 왕이 여호와김이에요. 여호와김. 그 다음에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 11년, 그때까지 선지자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대 왕을 거친 거죠. 요시아, 여호와김, 시드기야. 한번 해보실까요? 요시아, 여호와김, 시드기야. 그 기간이 40년 6개월입니다. 오랫동안 선지자 사역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유다를 중심으로 어떤 국제적인 정치적인 변화가 있었느냐면, 그 위에 거대한 제국, 아수르라는 제국이 딱 버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이 서서히 쇠퇴해요. 그러면서 다시 일어난 제국이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기울어지고 바벨론 제국이 막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세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게 큰 선진국이 되고 발전이 되고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가다가 참 묘하게도 때가 되면 그 역사의 수레바퀴가 또 돌아가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그래요. 어느 나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나님의 채찍과 하나님의 징계를 맞기 전에 뭔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망하면서 바벨론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속에서 막 이게 다툼이 일어나니까 저 밑에 있었던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사이에 틈새를 이용을 해서 막 위로 자기의 세력을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속에서 바로 이 에레미야가 활동을 할 때 두 가지의 국제적인 정세의 여론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한쪽은 애굽 쪽으로 우리가 붙자, 애굽에 붙어야 우리가 산다. 그게 이제 여론이었고요. 한쪽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막 지금 일어나는 바벨론 쪽에 붙어야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사람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 사이에서 에레미야는 무슨 말씀을 전하냐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벨론의 머리를 숙이고 항복하는 것이다. 그게 에레미야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차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다. 바벨론으로 어떤 의미에서 마음 아프지만은 그 나라의 포로가 돼서 그 나라로 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사는 길이다. 그것이 이제 에레미야의 선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에레미야의 메시지를 듣는 백성들의 마음으로서는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지금 애굽이 팍 치고 올라올 때 애굽에 붙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인데, 에레미야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레미야가 설교할 때마다 저 위에 있는 왕들도 그러지, 그 다음에 관리들도 그러지, 백성들도 그러지, 에레미야의 말에 대해서 별로 귀를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고, 그러니까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레미야의 마지막 그의 메시지 결론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그리고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에레미야의 마지막 메시지의 결론은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다.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거기에 희망이 있다. 거기에 우리가 살 길이 있고 거기에 우리 민족의 미래가 열려지게 될 것이고, 그게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릴 수 있는 너무 좋은 액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하여튼 아버지 앞에 와서 울면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막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막 안타까워하면서 그랬을 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 때문에 막 울면서 따라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와서 울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받으셔요. 예루살렘에 가면 감람산이 있거든요. 감람산에 여러 가지 많은 기념 교회당이 있어요. 바위 위에서 예수님이 막 기도하시던 그 자리에 세워진 만국 기념 교회당. 그래서 바위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막 무릎 꿇고 기도하시던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제 거기다가 만국 기념 교회당이 세워져 있고, 또 하나 감람산 중턱 좀 올라가서 보면 눈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딱 예루살렘을 보고 예루살렘아 너희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는 것처럼 너희가 내 보낸 선지자를 몇 명이나 품에 안았는가. 그때 너희는 이제 얼마 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무너지게 되리라.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면서 예수님이 물으셨던 그곳, 거기에 눈물교회가. 눈물교회는 특징이 지붕이, 이 건물의 지붕이 위에서 보면 눈물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눈물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러니까 새벽에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능력을 일으키는 하나의 힘이 돼요. 예레미야를 우리가 함께 가까이 하고 예레미야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눈물의 영성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로 인해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가 살고, 그래서 시편 127편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자는 결단코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게 될 것이고 이 민족을 살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역사와 능력이 우리 민족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특별히 남북 간 이 화해의 물꼬를 하나님이 틔워주셨는데,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뭐 일본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러시아도 아니고, 결국에선 우리가 이 민족의 이 모든 얽혀져 있는 것을 풀어갈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해방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새벽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 역사와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150